할렐루야. 이준관 시인의 첫눈은 언제 오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눈은 언제 오나 나는 첫눈을 기다리지. 첫눈이 와야 정말 겨울이 시작되지. 첫눈 오는 날을 위해 나는 장갑이며 털모자며 목도리며 모두 준비해 두었지. 첫눈은 밤에 사박사박 몰래 온다는데 캄캄한 밤 개가 킁킁 짖기만 해도 나는 가슴 두근거리지. 아름다운 시지요. 저는 지난주에 올겨울에 첫눈은 언제 내릴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첫눈이 내려야 겨울이 왔다는 실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눈이 오면은 겨울만 실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걷고 싶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첫눈 오면 누군가 전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아침 마침내 첫눈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첫눈은 아침에 내리는 것보다 오후에 내려야 그 눈 내리는 모습이 감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눈이 와버렸어. 그리고 막 그냥 뭐 부지런히 세수하고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강의하느라고 그냥 이 감상에 젖어보지 못해서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온 천지가 눈밭이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간 우리 송정 안수 집사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목사님 그 오전에만 영하 2도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영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입던 추나복을 입고 갔습니다. 여름 양복에 가까운 양복을 입고 갔고요, 여름 양발을 신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영하 20도요. 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아니, 제가 그 추위 속에서 바깥에서 2시간이나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가 찢어 나갑니다. 그리고 막 얼굴이 찢어 나가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도리라도 하고 올 걸. 그냥 송종호가 왜 이렇게 비운지 저런 멍청해. 아이고, 지도 추워서 덜덜덜 떨고요. 자기도 뭐 그렇게 오갔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완전히 겨울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첫눈이 내림으로써 우리나라도 완전히 겨울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눈이 오면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요, 그리고 김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은 지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복음 전한다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을이 지나고 지금 싸늘한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감옥 너머로 보이는 나무는 벌써 낙엽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그 잎사귀마저도 몇 개 달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헬리의 저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에게는 말이죠, 바울에게 가을이 지나고 싸늘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찬바람이 부니까 이 나무까지 저 붙어있는 나뭇잎새도 몇 개 달리지 않았고요. 이런 것을 미리 아마 바울이 예견을 하고 아마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두꺼운 겉옷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마 심한 고독,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이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아마도 인생의 캄캄한 영적인 겨울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순교의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감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목회를 하셨던 메가트니 목사님은 40년 동안 10월 넷째 주만 되면요 항상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도 인생의 겨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영적인 월동 준비를 잘하자고 설교를 하셨던 거죠. 저는 그분의 설교의 원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반 25년 동안 꼭 11월 넷째 주만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너무 제목이 한 제목이니까 조금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첫눈이 내리기 전에. 이렇게 바꿨는데 세상에 설교도 하기 전에 첫눈이 내려버렸어요. 세상에. 주보도 이미 다 인쇄를 해버렸는데 아침에 토요일날 보니까 첫눈이 내려버렸어요. 야, 나는 예언자적인 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언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첫눈 하니까 미리 첫눈을 주셔버렸어요. 여러분요. 참 바울에게 인생의 죽음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일제히 죽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생의 허물을 절규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시편 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고대 근동의 제국을 다 제패해서 조공을 받아 먹었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 손의 길이와 같다는 거요. 옛날 성경은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귀와 영광과 명예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대통령이건 평민이건 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빨라요. 지내놓고 보니까 손바닥만 해요.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우리가 장년이 되고 여러분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금세 인생의 궁극적인 겨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단이라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89편 47절입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제가 그래서 몇 년마다 고정적으로 등장시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의 땅 따먹기 이야기입니다. 땅 따먹기. 그 땅 따먹기를 어디서 했냐? 꼭 마을 회관 마을에서 했어요. 회관 마당에서. 땅 따먹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손뼉으로 채가지고 땅을 따쳐먹는 거예요. 아이고, 고세리 같은 손으로 자기 땅을 넓혀가는 놀이요. 그때는요, 손 큰 놈이 짱입니다. 도둑놈 손같이 큰 놈이 짱이에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손 적은 거요. 마음의 손은 크지만 육신의 손은 적어요. 그래서 땅을 더 넓게 따먹기 위해서 막 손이 찢어지도록 벌리는 겁니다. 손이 찢어지도록.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좀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찢어지다가 싹 하면은 그걸 또 들켜가지고 왜 손뼉을 속이냐 이 새끼야. 저는 또 언제 내가 그랬냐 이 개새끼 하면서 말이죠. 싸웠던 것이죠.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 그래도 좀 꾀돌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땅을 많이 취득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손이 찢어지도록 손뼉을 넓혀서 땅을 많이 따먹었던들 저녁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 가슴이 막 둥둥 떠올라요. 그런 기쁨도 한순간이요 해가 뉘었니요. 저 서산마루에 떨어질 때 드디어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저 언덕 위에. 그러면 고개턱 위에서 우리 집에서 저를 부르는 우리 아버지의 그 냉정한 소리, 그 어머니의 그 카랑카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사가 이 맞아 죽일 놈의 자식. 저희 아버지는요 그냥 맨날 여기 그냥 이 맞아 죽일 놈의 자식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요, 강사가 이짝 찢어 죽일 놈의 자식아. 왜 나는 맞아 죽고 찢어 죽어. 정말 이거 참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 많은 땅 따 먹어 놓은 거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다 그거요. 해관 땅 아무리 내가 많이 따놔봤자 그거 저녁이 되면요 손 툭툭 털고 그냥 집에 가서 맞아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얻어맞을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참 그때 좀 어머니 아버지가 땅 많이 따먹었냐? 그래 참 네 아들 앞으로 너 부동산 많이 해먹겠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이놈은 짝지대 죽을 놈의 자식, 공부를 하라고. 우리 집사람도 욕 2가지를 잘하거든요. 2가지. 첫째는 연병원에, 또 하나는 제 왼수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현대인들도 더 큰 아파트에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여러분 그렇게 좋지요.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를 사는 동안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모든 부동산, 하나님이 없는 모든 땅 따먹기, 이거요 소용없는 거라 이 말이야. 아무리 땅을 많이 늘리고 아무리 수표나 돈을 많이 모아놓은들 하나님이 우리 부르면요 다 툭툭 털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저 회관나 흙바닥에다가 5손가락으로 그림 그려놓아요. 땅 그어놓는 거가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욕망도 탐욕도 다 하나님이 없는 욕망은 결국 불꽃 앞에서 팔락거리는 마지막 불나방의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이루어낸 세상의 부와 성공, 명예, 권력, 그 많은 소유들,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도 인생의 저녁 죽음이 찾아오면 결국엔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공허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그만 오라고 손짓하면 우리는 툭툭 털고. 그래서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참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죠. 내가 여러분 콩쿨대회 가서 이 노래 불렀던 거 아닙니까?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이절은 인생은 벌거숭이라고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가는 길에 청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더니 그분도 가셨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청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짜자잔 짠짜. 나 진짜 우리 최희진 쌤이 지금 살아서 와서요 인생은 하고 한 것 같아요. 남진 장군을 부르셔야 되는데, 이러한 노래를 여러분 최유진 씨만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인생의 허물을 도리합니다. 우리 인간의 산다는 것 자체가 헛되대요. 자,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의 처음부터 솔로몬이 누구요? 세상에 부인만 해도 1000명이요. 그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솔로몬이가 나중에 말년에요 처음부터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 차남진 박사님이라고 미국 유학을 오래전에 하셔서요, 이분은 막 설교를 하시면서 막 영어로 하셨어요. 베니티 all is vanity. 여러분 베니티 all is vanity. 이렇게 모든 인생이 헛되다. 이게 뭐 영어가 좀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요.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뭐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아요. 바람. 여러분 바람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바람을 움켜본 적 있습니까? 바람은 지나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바람을 움켜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다가 다리를 잘못 뛰어가지고 절벽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만 바람 따라다 물결 따라 그냥 아파트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요. 날아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 과정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라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궁극적인 겨울을 맞습니다. 인생의 겨울, 죽음의 싸늘한 계절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월동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월동 준비. 어떻게 월동 준비를 잘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시간상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호로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겨울이 오면은 서재에 벽난로를 피우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 제가 뭐해? 내가 여러분 화투를 칩니까? 제가 고스톱을 칩니까? 난 골프도 못 친다고. 그냥 겨울에 눈길 위에 눈길을 걸으며 산길을 걸으면 그냥 내가 그냥 신선이고, 내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요,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시인처럼 느껴진다니까. 눈 오는 날 산에 가봐요. 저는 밤에도 눈 오는 날 산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긴장이 되니까 낮잠을 못 자요. 산에 갔다 와서 저녁에 난로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이 뜨뜻해 녹아가지고 싹 닭병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닭병 든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장작불을 피워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 같아요. 그렇게 전성기 20대 30대 장작불요, 그냥 타오르는 장작불.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하다가 와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와서 보면 그 불이 사그라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올 처음으로 제가 벽난로를 피워놓고 제가 그 앞에서 한번 이런 노래를 불러봤어요. 그냥 인생이 모닥불 같아요. 그냥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 둘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네요.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 자체를 생각하면 속절없습니다. 저 백암교회 개척할 때 이번에 또 이제 어느 그 신문사와 함께 백암리를 가는데, 그 20대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그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그 눈물로 눈을 녹이면서 기도했던 그 패기와 야성. 30대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 분당에 30 중반에 맨발의 소명자라고 예배당을 짓고 기고만장했던 그 30대. 근데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50대 중반을 지나서 후반을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디 가서 50대 중반 넘기고 있다면 목사님 그것밖에 안 먹었어라?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머리가 희어던데 그러더니. 이게 조명 탓입니다. 조명 탓이야 지금. 이 조명, 저거 조명을 그냥 위에다 달아놔가지고 나이를 먹게 만들어 그냥. 여러분, 인생의 서사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어느새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젊음도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그럴 때 그러면 사람이 허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고 내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날 동아일보 이제 기자가 오셔서 저와 인터뷰를 했어요. 시간이 서로 그냥 바쁘니까 저도 바쁘니까 30분 끝나고 하자.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성경 구절 가운데 뭐가 그렇게 와닿습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합니까? 옛날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요,
뭔 줄 아세요?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걸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나도 인생입니다. 나도 이제 50대 머지않아 또 60대를 맞이할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빠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도 정욕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여기고 제물로 여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이것이 나의 무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벽난로 앞에서 다시 앉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화가 있어도 주님과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애 최고의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재산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이 세상 주님 없이 오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처럼 너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이렇게 짧은 인생이요, 날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화로 삼고 무기로 삼고 재산으로 삼는 사람은 허전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안 미워요? 부부간이 원수거든, 사실. 우리 집사람도 뭐라고는 안 해요. 저보고 왼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이시가 되면 어쩌냐? 그래도 여러분 살아온 게 은혜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원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어느 할아버지가 원수가 없대, 노인당에서. 왜 없냐고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인 줄 아십니까? 원수, 이 마가. 왜냐면 마가는요, 믿음이 약하고 불평이 많았거든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맨날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원수 노릇하고 그냥 액감 노릇한 거예요. 불평하고 뭐 잠자리가 안 좋느니 뭐 막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뭐니. 이게 그냥 맨날 불평하고 짜증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야, 안 되겠어. 저 안 되겠어. 너 따라오지 마. 네가 불편해. 너 내 원수야. 그것 때문에 막 바나바하고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가는 평생 가슴에 상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교인들도요, 꼭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좀 목사님 입장에서 배려 좀 오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내 편을 안 들어주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악수를 하는데 딴 사람 봤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니까. 딴 때 그러면 모르지만 주일 낮에 물밀처럼 나오는데 그만 여기 악수하고 여기 보고 해야지. 모든 사람 봐야지. 딴 때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전부 내가 죽일 놈이죠. 우리 아버지 말 맞다는 맞아 죽일 놈이죠. 근데 주일 낮에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해심이 많게 생기셨어요. 아유, 진짜 내가 봐도 멀미 나올 사람이 있어. 아무튼 여러분, 마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와 화해를 하고 싶었어요. 용서하고.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천하를 다 품은 사람이요. 얼마나 배짱도 있고 손도 크고 마음도 큰 사람이요. 그런데 마가 하나를 용서 못했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품는데 마가가 안 되는 거요? 그 참,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요, 아무리 전도 잘하고 양육 잘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신방 잘하고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상처의 독버섯이 막 쓴뿌리가 더 자라나요. 그 억눌림이나 아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요. 스스로 내가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안에서 내가 갇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분노의 노예가 되고 얼마나 미움과 얼마나 증오의 노예가 된지 몰라요. 막 쓴뿌리가 독버섯이 우리 안에 막 솟아나거든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우리 안에서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벼울이 돼야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증오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 내가 죽는 마당에 분노를 박살내버리자, 미움과 증오를 박살내버리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 오고 내가 화해할 거야. 사람은 평상시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경찰 가서 조사받고 해도 안 했다고 그래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해도 안 했다고 그래. 왜? 살기 위해서. 일단 내가 살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 남을 해코지하려고 그래.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하는 건 참 그것도 나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는 정직해요. 죽음을 앞두고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면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를 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피부치 형제간한테 팔려먹,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는데 지들은 쥐포 뜯어먹고 가스테라 빵 쳐먹고 오징어 다리,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요셉이는요, 성공해서 내가 이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데 조금 성공하려고 하니까 보디발 마누라가 이 여자 미친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 젊은 애를 건드립니까, 여러분? 그 젊은 애를 건드려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게 배신감이 자기 남편한테 저 새끼가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과 고통, 이 절망의 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 어느 날 형제들을 만나서요,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일을 갈고 싶죠. 저놈들 그냥 갔다가 당장 감옥에 쳐넣고 싶지만요, 다 그들을 용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누구도 용서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포디발 마누라도 용서한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요, 오죽하면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감탄을 해요.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나의 왕자뿐이라. 그러면서, 자,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얼마나 감동했으면 아마요 왕이 총리이지만 마음으로 존경을 하고 마음으로 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디발 아내까지 용서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왕이 야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증오의 뿌리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날카로운 가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가기 전에 2018년 이 진절이라는 18년 가기 전에 여러분 다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다면 늘 살겠습니까? 7, 80년 너무 짧지요. 우리 90년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래도 200년은 못 살잖아요.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웅다웅하며 사느냐는 말이에요. 어제 저는 오전 오후 종일 예비장로, 예비안수집사, 예비권사 교육을 하였어요. 제가 금요일날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냐고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 제니프한 우리 예비 권사님도 목사님도 너무 얼굴이 헬스가다고 사람이 좀 잠이 설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첫눈이 오려고 첫눈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첫눈이 와버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진짜 성질도 급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빨리 주셔요. 첫눈 내리는 감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우리 먼저 예수님 제2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저스 물론 찬송도 부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도 하고요. 그러나 첫눈 내리는 날 좀 우리 감성적 분위기 좀 한번 만들어 보자.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동안 옛날 사랑했는데 지금은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런 사람 생각하면 우리 좀 화해하며 삽시다. 그랬더니 여자들은 부르는데 남자들은 꾸어다는 또 보리차도 같이 부르고 있네. 그래서 존말할 때 한번 부르라 그랬더니 벌써 분위기가 쫙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첫 대목만 한번 제가 그때 불러봤는데요.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때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주님을 그리워하네.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여울져 남아있네. 이거요 사실 남진장으로는 이게 부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트로트하고 완전히 판이 달라요. 이거 사실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건 굉장히 쉽죠. 근데 이게 남자가 여성스럽게 부른다는 게 이게 물론 북한에서 옛날에 삼지연 악단들 와서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요 쥐 부르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 노래 기법을 성악적으로 해요. 그냥 쥐. 그러니까 박종 목사님도 바라니까 어제 그러잖아요. 쥐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건 좀 이게 흉성으로 투성으로 올려야 돼요. 쥐 올려야 돼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지나가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후반부에도 이런 대목이 있어. 여러분 이런 대목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 원수들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나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사진 나오세요. 하하. 깜짝 놀랐죠?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저분을 만난 줄 아세요? 아직은 비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분과 사진을 함께 찍는데 갑자기요 저에게 중풍기가 오는 거예요. 나 쓰러진 줄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노래라도 연상하면서 나는 화목하며 우리가 이 정서적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뭐 말로는 십자가 해놓고 보면 죽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성적인 순화와 치유가 되면서 또 아가페 사랑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며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오기 전 슬리코트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슬리코트, 이 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응?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증오와 수치를 다 촛불과 함께 태워버리고 서로 사과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다. 집사님, 제가요 뒤에서 흉보고 욕보고 감자나 먹으라고 했던 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인사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이제부터 제가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시 인사 좀 해보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노래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요리 두 팔을 벌리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상대방의 눈물 닦아주고 가슴에 가시 꺼내주고 정말 멍든 가슴을 위로해주고 이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적폐라고 여기며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겁니까? 왜 그렇게 교회끼리도 그냥 같은 민족인데 막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원장이고 내가 여러분 빨갱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빨갱이라고. 아이고 나나 여러분요 눈이 부시게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 파랭입니다. 파랭이. 참 하여간 남 못 잡아먹어서 뜯어먹는 사람들,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 불쌍해. 여러분,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상처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가시부터 빼라 이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모두 사랑의 꽃이, 화해의 꽃이, 사과의 꽃이를 부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명도 때가 있습니다. 때. 여러분, 때는 목욕탕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의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명 연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만 있으면 안 죽어요. 죽을 사람도 사명 붙잡으면요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왜 사명을 연기하냐고요? 왜? 야고보서가 이렇게 경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그때도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잠깐요, 제가 지금 사업이 잘 됩니다. 제가 성가대 3년 후에 하겠습니다. 제가요 11조도 3년 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요 사업 계획이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3년 계획 5년 계획 다 마친 다음에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미 가셨던 어느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내가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더니 내가 기다리기도 정말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나 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일 머리를 자랑하고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탄한 자랑이요 어찌 교만인 줄을 모른단 말인가. 자,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부족한 거 다 소급하세요. 주일 때 먹은 거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러 하세요. 11조 안 한 거 있으면 다 소급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 하루 그리고 한 해를 잘 살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까지 가서 전도했대요. 처음에는 뺨 맞고 침 뱉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죄수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감옥에서 전도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감옥에 안 살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요 인생의 말년이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여러분, 저 지금 옛날부터 본 사람, 우리 목사님 50대가 되어도 옛날 20대 30대고 똑같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해보면 압니다. 내가 설교해보면 배심도 딸리고 다리심도 딸리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다 똑같죠? 그럴 때마다 나도 인생에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도 가만히 누워있는데 뭐가 좀 자꾸 이렇게 가래가 나온 것 같아서 봤더니 이게 코피가 흘러서 누워있는데 그 목근육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설교에다가 오늘 코피 터졌어요. 나 참 오늘 내가 요즘 왜 이런데 죽을 날이 가깝냐. 여러분, 코피가 터지면 머리가 굉장히 맑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나 감사해야 돼. 언제나 감사해야 돼. 그래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겨울이 올 때는 오지만 사명을 감당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리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리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리라. 여러분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첫눈은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첫눈을 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정호성 시인은요, 첫눈이 내리면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그대 이제 눈물을 거두십시오. 첫눈 내리면 그대 결코 슬픈 지연을 켜지 마십시오. 첼로에서 지연, 아주 그윽한 슬픔의 현이죠. 첫눈 내리는 날 나 그대의 따뜻한 집이 되리니 그대 가슴에 무덤을 열고 첫눈으로 만든 눈사람이 되리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였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계절 매일 첫눈으로 내릴 내 안에 소중한 사람아. 내가 이 시를 쓰려고 했더니 먼저 써버려가지고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 정호성 씨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여러분, 저는 지난주 제가 그토록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하며 손잡고 걸어왔던 우리 박정하 장로님이 떠나셨어요. 사나이답고 남자다우며 야성으로 똘똘 뭉쳤던 분이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히대.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 떠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우리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땅에 부끄러움 없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최고 보화로 여겨야 되고요, 그죠? 주님 최고의 보화.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며 살고 사명 잘 감당하는 거. 나는 오늘 제가 볼 때 우리 남진 장로님이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하는 거다,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진짜 어떻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천상병 씨를 읊조리면서 이렇게 미련 없이 주님의 품으로 가십시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건 더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